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불확실한 세상이다. 그냥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도 덜도 아닌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고 사회적인 현상과 형편도 그러하고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 유동적이지 않고 영구한 것은 없습니다. 꼭 우리의 감정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세계는 조석변입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즐거웠다 기뻤다, 슬펐다 괴로웠다. 우리의 감정 세계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없는데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무쌍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영구한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결코 영구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70-80% 가정이 깨어졌거나 깨어지기 직전 상태로 살아갑니다. 온전한 가정이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사이도 영구히 친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 일은 영구할 것 같고 대단히 나에게 유익과 이익을 끼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이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영구할 것 같은 효도도 없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러고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업도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지금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까? 없어질 직업이 지금 예상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고 시대다. 그 유동성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다. 너무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시대에 영원한 것, 영구한 것,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다 변개하고 요동을 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대비시켜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은혜란 풀어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는 세상 만사 다 바뀌고 변화되고 다 쇠퇴해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실망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할 대상이다. 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섬기는 것
이상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개입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애에 빠져있는 것.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현혹되기 쉬운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개인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나르시시스트가 팽배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들은 날마다 거부하고 오직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복음에 의한 은혜와 진리에 의한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복음에 의한 은혜와 말씀에 의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면서도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찰나에 불과한 이 일생을 그러한 불확실한 한 시대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휘둘리다가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도 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은 그게 성공인 양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한 확실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두 번째는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물과 같은 것이요 포도주와 같은 것이요 세 번째는 완전식품인 젖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것은 동일한 목적인데 동일한 것을 가지고 언어만 바꾼 겁니다. 물도 포도주도 젖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과 화합이 되고 순종되어지면 물과 같은 것이요 포도주와 같은 것이요 젖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쾌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자기 연민과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연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우쭐하려고 그럽니다. 그 허세에 빠져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빠져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왜 너희들은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수고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경제활동을 왜 하냐 말이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경제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내 뜻, 내 감정, 자기 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위험한 것임을 깨닫고 항상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목마른 자 그렇습니다. 이 목마른 것에 대한 감각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미 목마름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육체의 목마름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공급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금방 우울 모드로 빠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고 온갖 잡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 생각을 흔들어 놓고 어지럽힙니다.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없으면 금방 영적인 기근과 갈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데 영적인 기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기갈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자랑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허세의 욕심, 쾌락의 욕심. 이 욕심들에 사로잡히면 내 상태가 어떤지, 나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은 좀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적인 부족한 것들은 우리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불행은 영적인 기갈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역기능적인 것들이 초래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삶의 불행은 환경적인 것도 있고 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면 세계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자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불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평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고, 진리 순종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고, 복음과 진리를 공유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때에 그것이 행복자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남들이 안 가본 데를 가보고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무엇을 사용해야 그게 행복인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의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화합되고 순종되어질 때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확실한 은혜는 두 번째 무엇으로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돈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거저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또 비용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처럼 확실하고 돈이 들지 않는데 공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꼭 돈을 지불해야만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거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가 무슨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은혜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티끌과 재와 다를 바 없다는, 우리 스스로는 어떤 가치를 지불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내 노력이 포함되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돈도 없어. 값을 지불할 그런 형편도 안 돼. 나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전무한 자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겸손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교만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니까 저주 아래 놓인 겁니다. 불행자입니다. 불행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교만한 자는 100% 그는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서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베스트, 최고라는 말을 붙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름진 것이 풍성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 이보다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풍성한 것이고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없던 거 가지면 안 해본 거 하면은 어떤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건 쾌락은 쾌락일 그 순간 찰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적인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지속적인 즐거움,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들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수고해서 노력으로, 각오와 결심으로, 종교 관습이나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막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종교적인 뭔가 수행을 하면은 은혜를 얻을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겸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요, 풍성한 것이고 기름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어떻게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2절 하반절에 2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듣는 것.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아침에도 있고 시간이 되면 점심때도 있고 저녁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날은 왼종일 말씀 붙잡고 읽고 듣고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령도 피우지 마시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바닥 안에 작은 스크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데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바꾸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잡으면 손 안에 있는 것은 10분의 1이나 절반으로 줄이고 말씀 읽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고 뭔가 불행자인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불행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운데 왜 찌푸립니까? 듣고 듣는 것. 항상 언제나 반복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듣는 것. 그냥 이것은 그냥 말을 두 번 강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ing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랬습니다.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페이지 넘기는 게 아니라 안광으로 책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관점으로 아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도 7번 반복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종교적인 모양과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다는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적으로 전혀 즐겁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운 척하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은혜는 거저 값없이 주시는데 다만 듣고 듣는 자에게, 더 나아가서 귀담아 듣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귀담아 들어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이요, 기름진 것이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삶이 즐거워야 돼요. 삶이 고장난 것, 불행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마음이 곤고해지고 고통에 노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곤고는 멀어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즐거움이 커지고 기쁨도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예요. 들어가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꼴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입니다. 삶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실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것을 아무리 붙잡아도 확실한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소하고 시시한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은혜인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어떠한 축복인가? 이 본문에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이 관리되어지고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국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생애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남은 생에 확실한 은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생애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